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찬양단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이제 시작하면서 날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움츠려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영적으로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 그래서 우리가 더욱 소망하면서 연말과 또한 다음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가을이 시작되면 겨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또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침을 시작하게 되면 저녁을 바라보고, 또한 저녁, 밤이 되면 또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약속을 정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기다리며, 또 물건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다리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이 그냥 다람쥐 책받기 마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다림은 설렘을 말하는 것이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소원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꿈과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삶의 몸이 건조하여 기다림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이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영원히 응답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지쳐서 그것을 내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기다림에 대한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여러 많은 기다림을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죠. 복권을 사고 그 복권이 과연 당첨될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는 아이들이 소풍 갔대. 밤을 새면서 빨리 날 샜으면 좋겠다, 소풍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그 코로나의 과정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열리면서 무엇을 많이 기다립니까? 여행을 많이 기다리죠. 좀 더 비행기 타고 좀 먼 곳으로 좀 두루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이런 기다림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쳐 살아갈 때 그것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많은 기다림, 바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소망할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내가 진실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얘기인데,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이제 끝이면서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다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 이제 놀이동산, 디즈니라고 한다면 그곳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닫아놓다가 갑자기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오픈할 때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오픈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할인권을 발행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좀 홍보를 할까? 그런 것을 만약 이야기를 하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문 닫고 열기 때문에 몰려드는 사람들, 한순간에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잘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는 문을 닫았다가 이제 다시 오픈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갑자기 밀려드는 그 성도님들, 그 분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맞이할까, 그런 것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분들의 영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낼 건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일상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이니까 뭐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시피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일이니까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설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알게 해주실 건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깨우치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기다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파수꾼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느냐? 전쟁 중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보통 공격을 하냐? 어둠이 찰 때, 깜깜할 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야밤에 기습하여 이제 그 성을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야밤에 그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 이 불침범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제발 이들이 이 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루속히 날이 샜으면 좋겠는데,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이 파수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기다려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참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기다릴 것이 없어서 뭐 하나님을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냥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뭘 이렇게 또 기다리고 뭘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엄청난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느냐, 어떤 여행을 가면서 느꼈던 그 감동과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흥분되고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모함으로 이 가운데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설렘과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파수꾼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진정한 참된 의미가,
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은 기쁨으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참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엇이냐?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구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 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진실로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답이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 속에서 어떠한 삶과 형편 속에서도,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130편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이 주께 부르짖었는데 어디에서 부르짖었냐? 내가 깊은 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데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어떤 웅덩이냐?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참으로 끔찍한 웅덩이,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소름 끼치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어떤 늪지대, 진창에 빠져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감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그런 시련의 과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에 충성되고 그 왕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런 신복이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에게 배신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시간을 이 왕에게 쫓겨 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의 후반기 인생을 봐도 다윗은 어땠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론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압살론에게 배신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진실로 찾았던 것, 바랐던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 나를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오늘의 말씀처럼 파수꾼보다도 나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루었을지라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다려야 될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찾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의 설렘과 그 어떤 것의 즐거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연대 의대에 이제 합격하시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70년경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 병원을 이제 진료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꿈이 뭐냐, 진짜 잘 살아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했던 대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 꿈을 이룬 거예요. 미국에서 워낙 진료를 잘하니까 미국 사람들조차도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환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수입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딱 원하는 바가 뭐냐, 내가 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차가 아니라 어떤 차였냐, 70년경에 벤츠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벤츠를 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고 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벤츠를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벤츠를 몰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거야. 뭐 차면 차지, 벤츠라고 특별한 것이 있나? 이제 그러니까 엄청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가 떠오르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면 나를 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떠오른 것이 뭐냐, 동창회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관심도 없고 한 번도 기웃거리지 않은 곳이었는데, 내가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동창회를 하는데, 평상시보다 엄청 일찍 갔다는 거예요. 1시간쯤 먼저 가가지고 내가 자랑을 해야겠다. 근데 딱 갔더니 해가 떨어져가지고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 차에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오는 친구가 있으면 그때 한번 내가 나가서 자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딱 들어오니까 그 전조등 때문에 이제 본인 차가 딱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차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마침 자기의 알고 있는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야 상구, 야 너 대단하구나, 너 벤츠를 샀구나, 너 성공했네 하면서 엄청 치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친구들마다 더불어 자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야, 상구가 벤츠를 샀대. 야, 대단해.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해줄 때마다 그가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내가 그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런 이제 기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내가 혹시 병에 걸리면 이 기쁨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텐데, 내가 모은 재산도 다 없어질 텐데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린다면 내가 평생을 누리고 써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못 쓰면 어떡하지? 라는 갑자기 그런 걱정이 그가 깊숙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 많은 질병들, 막 13가지에 해당되는 질병들이 곳곳에서 막 발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공황증이나 우울증, 많은 것들이 그를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제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처음 만난 곳이 이제 안식교인데, 이제 그로 인해서 몇십 년을 그곳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서 다시 이제 기독교로 믿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참 어리석은 것,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구나. 벤츠가 뭔데, 그 차가 뭔데, 세상의 물질이 뭔데, 내가 그곳에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더니 진실로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지금은 국산차를 끌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실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내가 바라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것은 아니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대림절 기간에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는 쫓기는 자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기름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가 그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기다리고 쫓았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럴 바에는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그래서 그는 군대를 모으고 사울 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어떤 때는 낙심하여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겠구나, 내가 그만하겠어, 포기하겠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은 그 가운데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모든 인물들이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아들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25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100세에 아들을 받았어요. 그 모든 25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족에 임했던 그 구원의 은혜, 그 방주의 축복은 몇 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냐? 100년 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기다리는 자, 남은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묵시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에는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이 땅의 구원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소식을 들었던 이들은 누구냐? 오직 기다린 자만이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먼 길에서 선물을 갖고 왔던 동방 박사들에게, 또 그 암흑의 땅에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핍박의 그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소망했던 그 들판의 목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소식이 임했던 것이고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겐 또 다른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쉬운 것이 아니죠. 기다림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의 과정이 어떤 데면 부질없고 너무 허무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면 될 것이지 왜 1년이고 2년이고 1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평생을 기다리다가 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더불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 자체가 너에게 주는 또 다른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응답의 시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중국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대나무 같은 경우는 심으면 바로 이제 옴을 듣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나무는 이제 심게 되면 어떻게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 동안 아무 기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싹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5년째 이제 성장기 4월쯤 되면 갑자기 옴을 틀으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 센치를 자라냐? 하루에 80cm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거의 1m가량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5주쯤가 되면 어떻게 했냐? 5주쯤가 되면 그 높이가 한 2m 70 정도, 80m의 높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높이가 보면 아파트 10층까지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기별이 없고 자라지 않은 이 나무가 한 달 사이에 10층 높이 아파트로 갑자기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잭과 콩나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한순간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5년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 대나무 싹이, 이 씨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5년의 기간은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땅 속에서 그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나가는데 심지어 이 뿌리가 심리 한 40km 정도의 넓이로 뻗어나가는 것이 이 대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만 이 땅 속으로는 대나무가 뿌리를 끝까지 내려서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것이고, 그 뻗어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한순간에 솟아나는 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은 하루인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반복되는 일인데 별다른 게 있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마냥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또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다림의 과정은 무엇이냐?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한 모습, 우리의 철없는 모습,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다 깨트려 보시고 부서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 엄청난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는 조금씩 조금씩 그의 모습을 깨트려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거짓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과 은혜를 그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변화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쌓인 삶의 여러 가지 절망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철없는 것들,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양사, 가정 요양사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집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기보다도 더 사랑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더불어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는데 주일 저녁이 되면 빨리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설렌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아이고, 집사님,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치매도 걸리시면 사람들을 오해하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 말씀이 그러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한 분도 내가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분도 그것을 다 느끼셔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굳이 여길 수 있는 마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그냥 그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아라,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기다림을 통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탄, 이 구원의 소식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변화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그 축복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